안녕하세요. 생생예술을 사랑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네, 어김없이 타기와 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예,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생생예술을 접속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은 요즘 세계 전국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끊이지 않는 국지전과 민족 간의 갈등, 세대 간 그리고 종교 간의 미움과 반목과 오해, 그리고 전쟁의 위협까지. 그렇죠? 네, 이럴 때일수록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생생예술방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탁쌤. 네. 갑자기 말씀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 글쎄요. 옛날엔 꽃감이었는데 뭐 에이즈? 전쟁? 네, 그건 아니고요. 정말 무서운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놓인 벽이랍니다. 아, 벽요? 네, 넌센스네요. 아니요, 넌센스가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베를린 장벽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가로놓인 관계 장벽이라고 어떤 소설가가 말을 했잖아요. 요즘 들어 물리적인 장벽보다 인간적인 장벽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요? 제쌤 무슨 일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탁쌤? 네, 모르겠는데. 뭔데요? 가끔가다 탁쌤과 저 사이에 가로놓인 침묵의 장벽 말이에요. 뭐 우리한테 그런 벽이 있었어요? 네, 앞으로는 우리 얘기 좀 자주 해요. 네, 그럽시다. 네, 오늘은 12월 3일 수요일 이 시대의 장벽 철거 방송 시대의 소망 43장 장벽이 무너짐 시작합니다. 예, 정말 잘 왔습니다.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정말 순수한 캄보디아의 영혼들, 눈망울 하나하나, 입술 하나하나가 눈에 선합니다. 예, 지혜쌤, 캄보디아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는데. 캄보디아요? 예, 전 제주도도 못 가봤는데요, 뭘. 참 오래 가시네요. 아마 평생 갈 거예요, 평생. 네, 지혜쌤 갑시다. 진짜? 가요. 네. 진짜요? 예, 오늘 첫 순서는 뭐죠? 예, 첫 번째 코너는 모든 시청자들이 기다리시는 코너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입니다. 다 같이 보시죠. 오늘 시대의 소망이 설명하는 성경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회 신부 정의루 이야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출신의 예수회 신부였던 정의루. 그가 한국에 선교하러 와서 처음에는 서강대 교수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신의 안락한 숙소를 버리고
청계천 판자촌에 들어가서 살죠. 그의 삶의 철학은 판자촌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냥 같이 산다였죠. 참 흉내내기 어려운 삶의 경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통 어디 전도하러 들어가면 뭐부터 해요? 전도회 열고 제자 훈련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정의루 신부님의 그 선교 철학, 모르겠어요. 그게 선교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그분의 철학은 그냥 판자촌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였대요. 저는 선교사들이 이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같이 산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설교하면서 많이 느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설교예요. 말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건 뭐냐? 같이 사는 거 참 불편해요. 나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산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런 선생님들, 정의루 신부님 같은 선생님들을 보면 제가 목사라고 불리우는 것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미국인이 한국에서 사는 것도 모자라서 1960년대 말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한국이요. 그런데 그가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것도 동료 성직자들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닌 평신도와 함께 사는 삶을 택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인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니죠. 그는 부자 나라의 중산층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의 현재 삶은 완전히 다른 애매한 정체성을 가진 그를 가리켜서 후배 신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 신부님은 항상 경계에 있다. 늘 절벽에 있으면서도 진보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서 외연을 넓혀간다. 그래서 무척이나 힘든 삶을 사셨다. 또 정신부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무척 힘든 삶이었을 것이다. 끊임없이 경계의 삶을 걸어가면서 외연을 넓혔던 삶. 그래서 지금 예수회의 사회 사도직이 넓어졌다. 1970년대 초 청계천 판자촌에서부터 계속 밀어나가는 삶을 사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예수회도 넓어졌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경계인이셨던 것 같아요. 그가 살았던 삶의 자리는 평신도와 목사의 경계였죠. 비승비속일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에서 살았어요. 예루살렘과 이방의 땅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이방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중앙이란 단어 참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에도 중앙을 넣기를 좋아하죠. 제일이란 말도 참 좋아합니다. 중심지향적인 사람은 넓은 신앙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광폭 행보를 이해하기 어려웠죠. 심지어 평범한 유대인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삶과 사람들의 경계선에 서 있었던 예수님 덕분에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되었습니다. 계급제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질의 것은 어떤 것이나 다 무시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의 영혼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신다. 연령, 계급, 국적 혹은 종교적 특권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은 그분께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는 초청을 받고 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차별이 없음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없이 다 하나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의 정의로 신부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생생예수 방송에 신부님의 미담을 소개하는 것이 좀 이상하고 위험하게 이렇게 여겨주실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너무 교리와 가르침에만 몰두하여서 정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정말 슬픈 일입니다. 교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깨닫게 할 수도 없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았는데요. 탁쌤은 오늘 어떤 말씀이 가장 좋았어요? 네, 저는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정인우 신부님은 항상 경계에 서 있었고 그리고 늘 절벽에 있으면서도 진보적인 삶을 살았다. 그가 넓게 살고 삶과 목회의 외연을 넓게 가졌기 때문에 예수에도 덩달아 넓어졌다. 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똑같이 경계인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근철 목사님 말씀처럼 경계에 선 예수 덕분에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되었던 건 아닌가. 네. 백 목사님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GSM 다음 코너는 뭐죠? 네, 다음 코너는 모두가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다시 우리가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노트에 빼곡히 필기를 하는 시간, 바로 박상욱 선생님의 나의 예수노트 시간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휴가를 마치시고 액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곽상욱 선생님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나의 예수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43장 장벽이 무너짐인데요. 이 43장에 관한 여러분들의 명상 내용을 잠시 나누고 노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됐는데요. 지난 5월 2일 조영주 우리 대육성교 실장님께서 43장 장벽이 무너짐을 읽었습니다. 복음이 이방의 장벽, 편견의 장벽을 넘어간 것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장벽은 따로 있어요. 가장 높은 장벽인 자존심의 장벽을 스로보니게 여인이 넘었던 것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규 시장님은 가장 넘기 어려운 장벽을 이 자기의 자존심으로 보고, 그리고 이 장벽장을 읽으면서 이방이었던 이 여인이 그 장벽을 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취급을 당해도 개의 특권으로 넘겨버린 것이지요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즉 개의 취급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이 이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존심을 건드리는 영역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를 만나기 위한 것이라면 개라는 것이, 개일지라도라는 것이 특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아주 은혜로운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는 홍지아님께서 이 같은 장 묵상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그 결론으로 이렇게 써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늘 따라다니면서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상처투성이 삶이 보였습니다.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혼자서는 놓지 못하는 자아사랑. 이 혼자서는 놓지 못하는, 포기할 줄 모르는 이 자아사랑, 나를 사랑, 그 정신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의 그 군상들을 보면서요. 진정한 사랑 볼 때만 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그분이라고 하셨으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감춰지지 않는 사랑 보겠습니다라는 결심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나누셨습니다. 이렇듯 이 43장은 이 한 여인, 이 이방인 한 여인 스스로가 개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끝까지 부여잡는 그 장면은, 그리고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엄청난 충격과 함께 자극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바로 이 장벽을 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개의 모습과, 그리고 좀 이렇게 간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린 개가. 사실 이 개를 그리면서 제 자신의 모습이라 생각하면서 좀 그려보았습니다. 좀 간절한 심정, 그리고 떨어진 부색이라도 먹으려고 하는 길고 두꺼운 혀. 저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는데, 개가 되어서라도 라는 심정으로 이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이 큰 눈을 하고 하나님이, 예수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제게 크다, 강하다. 뭐가요? 이 간절함이. 결국 이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개였을까요? 아니면 이 예수였을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상호작용이, 예수님과 스스로를 개로 비유하는 한 영혼의 울부짖음이 서로를 계속해서 자극하면서 이 벽을 허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이 장면을 경험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장벽을, 모든 장벽을 깨치시고 오셨죠. 온 우주의 창조자이자 생명의 시여자가 스스로의 이 장벽은 이 좁은 것에서 깨고 큰 곳으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그 무한한 상황 속에서 그 무한성을 깨고 이렇게 비좁은, 아니면 제한된 인간으로 들어오는, 인간 삶 속으로 들어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이곳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둘 다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존심을 다 버리고, 자기의 존재를 다 버리고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내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예수의 간절함. 아주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동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 부숴버리리라. 내가 너를 만나고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리라. 이 파괴하시는 예수님. 심지어 뭐까지요? 나의 육체와 나의 몸까지도 다 파괴해서, 내가 내 생명을 뭐 했다고 했죠? 예수님은 내 생명을 내가 내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내어 놓았다. 결국 자기 자신의 파괴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이 존재의 장벽마저도 다 부셔버리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메우시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개가 되어서라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쌤, 오늘 제목이 장벽이 무너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자꾸 여리고성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리고성이요? 예, 우리 아집과 자아와 이심이라는 성벽이 주님의 나팔 소리와 기도의 간구함으로 와르르 무너져야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들은 각기 다른 여리고성을 하나씩 마음속에 세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걸 주님의 깃발을 앞세워 무너뜨리는 건 우리의 몫이겠죠.
네. GSM 다음 코너는 뭐죠? 네, 다음 코너는 이 시대 땅끝까지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선교의 전선에 선 일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의 여행이죠. 선교는 지금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선교지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특별히 선교의 자궁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선교의 자궁요? 네,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 예, 선교사들을 교육하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세계에서는 기관과 평시도 훈련원을 포함하여 현재 여러 선교사 훈련원이 존재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재림교회의 굵직한 훈련원이죠. 캄보디아와 페루 그리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액션 스튜디오에 장한규 간사님이 나오셨어요. 다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선교는 지금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선교사 훈련원은 말 그대로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재림 청년들을 선교사로서 기본적인 영성 교육과 또 선교사의 기본 자세 그리고 선교 방법 등을 배우는 곳인데요. 선교사 훈련은 직접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그러니까 직접 선교를 하기 어려운 공산국가나 또 지역 종교색이 강한 국가, 또 선교가 이렇게 어려운 지역뿐만 아니라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꼭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 훈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선교사 훈련은 현지 사람이 현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데요. 다음 도표를 보시면 E등급과 P등급이라는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선교학에서 말하는 개념인데요. E등급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방향, 그래서 같은 문화, 다른 문화, 매우 다른 문화 등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문화적인 단계와 수준, 수준이라기보다는 더 멀리 나가야 하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반대 P등급은 회신자가 교회로 들어오기 위하여 선교사로부터 받았을 때 그 문화가 매우 다른 문화, 혹은 다른 문화, 같은 문화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에는 문화적 거리라는 장애물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데요. 나에게 익숙한 이 한국 문화와 한국 문화 속에 있는 교회가 저 멀리 아프리카 혹은 이슬람 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똑같이 적용되지는 그리고 또 똑같이 편하거나 만족스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현지 사람이 현지 사람을 복음화할 수 있다면,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신 이유이기도 하죠. 현지 사람을 교육하여 현지 사람을 복음화하는 사역은 여러 선교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교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지 청년들을 교육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사 훈련원, 세계에 있는 여러 선교사 훈련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교사 훈련원도 여러 곳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페루에 있는 천명 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캄보디아 갈렙 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대륙에 있는 선교사 사관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루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네, 페루는 남미에 있는 국가죠. 바로 이곳에 있는데요. 천명 선교사가 남미에도 있는가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페루는 남미에 있는 청년들을 페루는 이 남미에 있는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천명 선교사 훈련원을 선교사 훈련원을 조직하고 훈련 중입니다.
우리 2007년 11월에 여기 보이시는 이 양의식 선교사님께서 이 가족들이 함께 파송이 되어 열심히 준비하고 호소하여 2008년 7월에 페루 남연합회가 승인을 하고 드디어 2009년부터 1000명 선교사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1000명 선교사는 아시는 것처럼 청년들이 꽃다운 시절을 1년 동안 1년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헌신하여 선교에 투신하는 운동인데요. 페루에서는 이제 시작 단계라 남페루 청년들이 주축이 되었지만 올해부터 남페루뿐만 아니라 전 페루의 청년들을 모집하고 또 그 지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 같은 스페인어권에 있는 여러 남미의 다른 나라로 이 운동이 확산되기를 또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예언이 이 1000명 선교사 페루에 있는 1000명 선교사 훈련원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캄보디아의 갈렙센터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있고요. 동남아시아에서도 아래쪽 이 심장처럼 생긴 곳이 바로 캄보디아인데요. 갈렙 선교센터 선교사 훈련원의 한 전경입니다. 따게오에 있는 선교사 훈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가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김동영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을 보면서 소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생생예술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현재 캄보디아 갈렙 선교센터에서 봉사 중인 김동혁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사역들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곳 캄보디아 갈렙 선교센터에서는 캄보디아 청년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약 50명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함께 훈련하며 땀 흘리고 또 그들이 작은 교회와 지도자가 없는 교회들을 돌보며 그곳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곳의 많은 청년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게 되었고 이제는 나아가 교회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있고 또 일부의 청년들은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을 다니면서 그들의 선교 사역들을 결심하고 진행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곳에 선교사 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캄보디아의 청년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인도 차이나 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만약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실이라는 생각을 하며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처음으로 미얀마에서 약 4명의 청년들이 선교사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인도 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가난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단순히 성경을 펴고 그들에게 예수를 바라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어떠한 기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청년들에게 전수하여 그들이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게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결과로 올해는 호주에서 한 가정이 이곳에 자원하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30대 초반의 젊은 가정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정비 기술을 통하여 현재 이 갈렙센터 안에 있는
삼육고등학교의 기술교육과 선교사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이들이 1년 동안 무급사역자로 봉사하고 이것도 부족하여 자신들이 그동안 벌고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선교사를 교육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 실습실을 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과 더불어 미얀마에서 온 이 4명의 신학생들이 함께 예수께로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를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해내고 어떻게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할 것이고 함께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 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이 땅에 수고와 슬픔이 없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의 짧은 선교지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 훈련을 위한 헌신과 호소를 함께 주셨는데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차이나 반도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대륙에 있는 선교사 사관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사관학교는 뜻과 열의가 있는 현지 청년들을 높은 영성 훈련과 또 생활 훈련을 하여 이 지역에 사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교사 사관학교는 현지 청년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청년들도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원하는 한국인 청년들도 함께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훈련을 마친 선교사들은 훈련의 집중도와 내용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현지에서 탁월한 선교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 학교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다음 www.mma3004.org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대륙 선교회의 학생 선교사들도 이 선교사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지금 또 생생예술을 진행 중인 우리 김지혜 선교사도 이곳을 통해 선교사 교육을 받고 대륙에서 학생 선교사로 훌륭하게 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선교사 훈련원의 필요성과 또 소식을 들어보았는데요. 이 사역의 중요성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의 더 깊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페루 1000명 선교사 훈련원, 캄보디아 갈렙센터, 대륙 선교사 사관학교, 이 세 훈련원에서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각 지역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저와 1분 동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인국 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네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성교는 지금을 보고 있으려니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과 간절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GSM은 영락 없는 선교사네요. 네, 다시 선교지에 가고 싶어요. 네, 저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예, 다시 선교지로 가고 싶습니다. GSM도 그런가 봐요. 제주도도 좋지만 예, 선교지로 가는 것도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그거죠 뭐. 예, 오래 가시네요. 학생 그냥 구호 외치고 마치죠. 예, 그럼 한번 갑시다. 그냥 구호 외치고 마쳐요. 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따라하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희 결혼 10주년 때 갑시다. 10주년? 예. 제주도 여행 때 많이 갔잖아요. 응?